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올바른 기도 제목과 기도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회원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이렇게 행할 수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참 하나님인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공회원들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말씀의 성취와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냥 집중한 것이 아니고 감람산에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응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증인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로 구걸하던 그 앉은 병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지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 공회원들이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사장들과 또 많은 이 공회원들의 위협과 그 신문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제는 경고를 받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석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 이후에 지금 일이죠. 재판 당시에 받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는 보고를 듣고 나니까 함께했던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지금 기도에 집중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부활했냐고 말하고, 무슨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말로 저주 재앙 가운데 힘들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영육간의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응답받으면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멘.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도들에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신앙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 뿌릴 때 체질되고 확신되어지면 이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으로만 고백했지 행동으로 삶으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증거로 도망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오고 죽음을 위협 속에도 상관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중직 권사가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안 믿어지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고액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서 언젠가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목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서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처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들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 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40일 집중을 이제는 이번 주까지 해서 다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증인으로 성도 앞에 이번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고 응답을 간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다음에 또 집중할 때 나도 함께 진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3절에 14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누리는 이 전도자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40일 이것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최초의 구성원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힘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개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집중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모든 또 삶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호름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보면서 들으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또 권세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위에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왕들의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런 많은 세상의 열왕들과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를 통한 역사는 흑암과의 싸움이죠. 이 세상의 만원을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이 왜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또 헤롯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오늘 놓여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많은 세상의 열왕들이 이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권능을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이름 말하느냐?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해하고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시편 83편 5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그랬어요. 서로 짝짝꿍이 마음이 탁 이게 뭐니까 서로 생각의 뜻이 딱 맞아가지고 일심으로 주를 대적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대로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실 분은 열 왕이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방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의 속견대로 자기 뜻대로 점하고 구사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만들어진 이런 많은 도덕, 윤리, 가치가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타락된 윤리와 타락된 도덕을 이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 살아온 족속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 빛을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리어 그 빛을 없애려고
서로가 약조를 하고 계약을 하고 다 그냥 원팀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없애라고 몸부림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은 복음 대신에 자기들의 이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이걸 자꾸 내세워가지고 주장해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조롱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런 세상의 이런 철학과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도 경고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보니까 헤롯이 지금 자기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가지고 주 예수를 거슬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내세웠어요? 복음보다도 율법, 복음보다도 제도, 전통, 이런 규례, 법칙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까지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럼 뭐라 합니까? 그 피를 자기와 자기 백성들,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 피값으로 유대인들은 그 후손까지 나라를 잃고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조롱과 비난과 또 방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복음으로 다 각인된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 각인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믿음의 귀중한 증인들처럼 가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사명입니다.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딱 뿌리 내려지는 것을 절대 사명으로 오늘 붙잡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 재판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만 죄와 저주 이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의 피로서 다 해결하셨다. 해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싹 해결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린 이 사도와 초대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사명이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됐어요. 우선순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20절에도 그 말씀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꼭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이만큼 많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세월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복음이 증거되가 아니고 그 전도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죽음을 감수하고 그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을 다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이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 제자들이 이 복음 전파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배경과 수준과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연약한 배경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전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공연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완전한 도우심과 인도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영접하고 다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것이 우리 어떤 언변의 어떤 그런 기술로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복음 가진 것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미가서 3장 8절에 미리 이런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기도를 요청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무슨 기도 제목이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초대교회에게 다가오는 것이 명예와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찾아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었어요. 핍박과 환난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세상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열왕의 군왕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주위에서 사람들 피해를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막 피켓 들고 교회 짓지 말라고 막 데모하고, 왜 그럽니까?
흑암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 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산들이 세워지는 일에 평안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금 또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안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거는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분명하게 셋들의 성전 이 대로를 후대 앞에 남겨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이정표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흑암이라니까. 건물 세워지는 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 지금부터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원론이 막 그냥 일어나고 통합 종교가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복음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 십자가의 도가 뭐 어리석게 보이도록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에 속으면 안 돼요. 속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번 주 기도주 암송 선구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하는 우리 길이 이 떼약볕에 현장에 가지고 시간 정하고 요일 정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캠프의 발걸음이 때로는 돌짝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요? 뭔 길입니까? 또 길가바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린 복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옥토 같은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캠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부터 뭐 욕도 먹기도 하고 물바가지 소금바가지 때로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저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의 삶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오늘 보니까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셔서 세상 초등학문과 철학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절대 사명의 믿음이 굳게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의 그 축복과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축복도 동시에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에서도 해방받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과 더불어서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영육간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뒤에서 옷자락만 딱 붙잡았어요. 혈루이 그러이 나왔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영혼 구원뿐이 아니고 혈루증도 치유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떨 때요? 진짜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표를 통해서 참된 치유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보니까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 가진 성도들의 절대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한 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기적, 그 기사, 능력을 그걸 보고라도 내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체험할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비로소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오늘 31절에도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름철에 또 지금 한참 이제 날씨가 좋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온도가 높으면은 또 몸도 또 눅눅해지고 또 여러 또 일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체질을 안 바꾸면은 언젠가 또 그 병이 또 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재발하는 이유가 그 암에 걸리는 그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안 바꾸면 또 금방 또 와요. 감기가 자주 드는 사람은 그 체질이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 돼가지고 그 체질이 안 바뀌어지니까 조금만 날씨가 뭐 춥고 더워도 이렇게 감기가 쉽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든 분들은 먼저 습관과 삶의 규모를 빨리 바꿔야 돼요. 약만 먹은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삶의 규모,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각인되지면 치유되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힘이 되는 책과 독서를 통해서도 마음이 안정되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이렇게 말씀과 또 이렇게 또 정신적인 정서적으로 편안한 이런 책들과 독서들도 하면서 운동해야 돼요. 운동. 내 리듬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바꿔지고 그럴 때 치유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이렇게 독서, 내 마음에 또 힘이 되는 그런 독서, 특히 뭐 신앙의 어떤 응답받은 증인들의 그런 독서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MZ 우리 아이들의 피를 빼보면 70, 80 노인분들의 피보다 더 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호흡과 함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질병 치유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당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믿음의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읽도록 돕고 그러면서 내 몸에 맞는 음식, 계절에 맞는 음식, 그러면서 리듬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러면서 기도와 호흡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이 나와 교회를 위한 절대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마칩니다. 여러분이 기도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 응답받은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각인뿌리 체질도 바꿔지는 그런 응답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과 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을 때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 2, 3, 7, 5천 년 세계복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지는 그런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적 무능력이 떠나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또 육신의 영감도 치유되지고 또 빛의 경제도 회복되어서 2, 3, 7, 5천 년족 세계 복음화에 응답드리는 증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23 절대 망대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 캠프에 지속되지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성취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 누리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3쪽의 교회 소식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반에는 전주양교에서 예비캠프 전체 포럼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집중, 이제는 본캠프 집중하는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아르메니아 선교회 순회배가 17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보령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갔다가 바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RC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 WRC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저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본캠프 때까지 계속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237 한나라 이상 여러분의 개인 237 선교 작정하시고 함께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저희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우리 온 성도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저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캄캄함 속에 죽어가고 있는 현장과 후대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캠프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5총 종족을 살리고 새뜰 금뜰 시대 묵상 시대 3시대를 살릴 그런 마중물이 되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의 경제 복음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